요즘은 사실 많이 퇴색되어져 가지만 스승에 대한 은혜, 우리가 말은 하지만 노래는 부르지만 스승에 대한 은혜를 많이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선생님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사실은 많이 생각들을 안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질책을 하면은 그걸 동영상에 찍어서 올리질 않나.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거나 어떤 허드렛 일을 좀 하고 계시면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당장 뛰어가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돕는 그런 학생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 됐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세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어떤 연장 되시는 어떤 선배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자원하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거다 하고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은혜, 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죠.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 이름으로도 은혜를 하죠. 우리 강은혜 자매, 우리 또 조은혜 자매, 우리가 은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은혜를 알고 은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수준도 모르고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까부는 사람은요, 감히 은혜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알기 시작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들락거려도요, 교회에 큰 중직을 맡고 있어도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여러분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동반되어져 오는 특권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다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왜 억울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란트를 맡겨도 땅에 묻어두면 되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차갑고 어두운 곳으로 내쳐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를 왜 갑니까?
억울할 때 일을 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나에게 이것을 맡긴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면 되겠지. 결국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니까 억울한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뭔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영적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여행자가 돼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고갈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쉬는 영적 구경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인사도 하고 로마 교회에 내가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전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로마서의 서론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 좋다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8절에서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공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시작이 되죠.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사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관계없이 공적인 이야기든 사적인 이야기든 관계없이 인사를 하는 부분이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론 짓는 부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한 글자, 한 획을 구성하는 이 글씨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의 조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글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앞 서론에서도 기록을 했지만 오늘 15장 14절 이후에서도 또다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전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했던 이야기를 왜 또 할까? 중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왜 그 이야기를 그토록 믿음 좋다라고 하고 소문난 로마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을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고요. 믿음도 매우 깊었고 성도로서의 삶도 매우 신실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수준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자동적으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물론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초신자 분들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든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믿음 좋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몇 가지 칭찬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있구나 하고 또 칭찬을 해요. 세 번째 칭찬은 너희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권면도 하고 돕고 위로하면서 정말 복음을 잘 살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 나무랄 데가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어떻게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답게 서로 돕고 권면하면서 살겠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빨이 세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칭찬을 했겠느냐? 아니죠. 다 보입니다,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인지 고갈된 사람인지를요, 보면 안다고요, 그걸.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는요, 반드시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의 간증을 듣고 그걸 내가 믿고 아멘하면 그 음성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아멘으로 행하면은 그 사람의 체험이 곧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 간에는 나누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저 커피숍에 모여서 누구 험담이나 하고 비싼 커피나 마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가? 그의 직접적인 체험이 나의 간접적인 체험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아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두 글자로. 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보혈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주시고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교회 성도들과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감격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복음의 감동이 그들에게 다시 있게끔 하기 위해서. 15절이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로마서에서 자신이 은혜받아 사도가 된 이유를 쓴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차갑고 냉랭한 거예요. 그 율법의 조문을 익히고 외우고 지키면서 마치 율법의 로봇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택받은 유대인의 삶인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율법의 로봇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뜨겁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복음의 화신이 돼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뻤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도 기뻤어요. 돌에 맞아도 기뻤고 감옥에 갇혀도 기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나 영접한 은혜로 머무르지 않고 사도적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교회 너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동반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가,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데, 내게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은데 가서 예수 믿으란 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지 않은 사람은 지하철에서 누가 전도하는 모습만 봐도 스스로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러한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아멘 하셨죠. 여러분도 전도자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 받았으면은 감당하셔야죠.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특권입니다. 특권. 바울은 또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것,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전도하는 사명을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의 죄를 누가 대신 제사 지냈습니까? 제사장이 지냈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태우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 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야. 이 특권은 제사장의 직분과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져서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만나셨습니까?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방법, 예수님을 만난 방법은 바울과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또 똑같은 것이 있어요. 은혜와 함께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직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5, 나는 2, 쟤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달란트의 차이가 아니라 이 달란트를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종들을 불러서 누구의 소유를 맡겼습니까? 자기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목숨,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들 것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끝이 뭐라고요? 영계에서의 시작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 첫날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나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으신 분, 2달란트 받으신 분, 5달란트 받으신 분 똑같이 달란트의 열매로 결산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훈련받는 분들이에요. 뭐로? 세상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고 졸업하는 것이고, 여기서 훈련받고 그 다음 학기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5달란트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 결산 받으실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 두려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뭐. 게임 끝. 이미 여러분들은 무죄 판결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지 가서 무죄 판결 받겠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열매가 뭐냐고요? 예? 사과예요? 뭡니까? 수박입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모든 것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5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살고 싶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생명이 여러분 것이라면. 성경은 명백하게 자기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죠.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건강아 너는 내게서 머물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머뭅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전혀 안 돼요. 건강을 사용권으로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전도하세요. 걸으실 수 있을 때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주머니에 이렇게 전도지라도 갖고 다니면서 보든 안 보든 주시고 보든 안 보든 차에다 꼽아 놓으세요. 그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돈 얘기해보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돈이 두둑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빠져나가냐 하면 정신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돈에 취해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은 내 노후를 위해서, 이것은 회사의 재투자를 위해서, 이것은 부모님께 조금 드리고, 그리고 남는 것은 봐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왜? 마음의 평정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나날을 살다가 어느 날 빈털터리가 되면 그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다 잃고 나서 그때 가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나마 저는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돌리세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돌리시는 겁니다. 자, 자식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뭐 부모의 입장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도 계시죠. 내 자식이 품에 있을 때는 그 자식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놈이 성장을 이렇게 해요. 머리가 커지면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더욱이 그 자식놈이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고 사고 파는 일에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취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롯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욱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낳았어도,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았어도 진짜 저놈의 자식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아들놈, 이 딸을 맡겨야 되는 거. 뭐로? 기도로 맡기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부모이시기 전에 뭔지 아세요? 영적 보모예요. 보모. 영적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보모예요. 보모. 그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 영적 책임은 보모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보모가 제대로 못하면 진짜 아버지는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아들, 딸 보모에게 맡기고 갔더니 갔다 와서 보니까 내 아들, 딸이 엉망진창이 돼 있어. 보모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엄마한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배 아파 낳은 자식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먼저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빠 엄마는 신앙생활 하는 거 형편없는데 아빠 엄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계승을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돈 많고 권력 자리 차지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것도 역시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 부모로부터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승계받는 그 아들, 딸이 또다시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을 승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붙어있는 목숨이요, 말할 것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권으로 맡겨주신 재능, 생명, 은사, 모든 기회와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이 있죠.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바통을 이어받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도제시 교육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잖아요.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 주님의 제자이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가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꾼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직분의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졸업을 하면 뭐 하겠어요? 졸업해서 방학을 맞이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왜 수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 받으셨으면 훈련 받은 삶을 살아야죠. 일꾼은요, 미니스터, 거룩한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그저 여러분 돈이나 몇 푼 쥐어주고 이거나 해라 하는 허드렛 일 맡기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거룩한 직분자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충성되이 여기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셨기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탐욕과 착각의 세상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경 전체가 일맥상통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단어로 뭐라고요? 전도.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요? 1번 찬양, 2번 섬김, 3번 헌금, 4번 전도.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기뻐하시고 찬양 받으실 기뻐하시는데요,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늘 예배요, 늘 찬양입니다. 예? 하늘나라에서 가서 전도할게요. 이거 통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삼위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 사역을 일체가 되어 함께 하십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이게 뭡니까? 성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게 뭐죠? 성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것은요, 전도사역, 선교사역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이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고 제자가 돼서 60만 살아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특권적 사명을 졸업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종업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잘 이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순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양 하나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